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르풀같이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구약 5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산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놓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 이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을 격퇴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권위를 이렇게 공인된 이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사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개인을 상대로 한 이적도 있고 또 대중을 상대로 한 이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좀 구분해 보면 7절까지는 이 과부를 구제한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과 10절은 엘리사를 대접한 이 수냄 여인과 또 11절에서 17절까지는 수냄 여인에게 임한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21절에서 31절까지는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간 여인을 말하고 있고 32절에서 37절까지는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말하고 있고 또 38절과 41절은 해독의 이적, 그 다음에 42절에서 44절 끝절까지는 이 보리떡과 채소의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8개가 기록된 것 같아요. 예, 이걸 통해서도 8편의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짧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장의 특징은요, 그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지위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고 그냥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여인, 그냥 사환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평범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또 능력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백성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게 4가지로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또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죽음까지도
없애고 다시 소생케 하는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냄 여인, 아니죠, 과부를 돕는 이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봤더니 이제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분은 선지자의 아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였던, 먼저 선지자가 남편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이 빚이 많이 있었나 봐요. 빚의 돈을 갚지 못해서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노예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렇게 노예로서 팔려가는데 그만큼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엘리사가 돈이 쌓고 은행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절박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물어보죠.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요리도 해먹고 치료에 쓸 목적으로 있는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 다 많은 그릇들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뭘 채워라? 뭐를 채워요? 기름을 채워라. 더 이상 빌릴 수 없을 만큼 한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다 채워라. 다 채웠다고 말하니까 뭐래요?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빚을 다 갚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아까 빚도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얼마나 비싼 거고 또 좋은 거고, 또 그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엘리사가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선지자의 과부가 된 여인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냄 여인을 돕는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마리아와 또 이스라엘 등지를 여행할 때마다 꼭 들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수냄 지역이라는 곳인데, 이 수냄 지역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중에 한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의 여주인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사를 보고 그 일행을 보고 어때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오실 때마다 그 방에서 쉬고 음식을 드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엘리사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여인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어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은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뭘 도와줄까?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게하시가 얘기하죠. 2차 저차에서 보니까 이 수냄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 하면서 말하죠. 자녀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1년 뒤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얼마 그 아이가 자라다가 이제 아이가 그만 들에서 아버지랑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빨리 아빠에게 가니까 엄마에게 데려가라 했더니, 엄마에게 가서 우리 알잖아요. 아이들 아프면 가만히 엄마 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나절이 못해서 엄마 품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죽으니까 어때요?
이 수냄 여인은 기가 차죠. 원래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물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죽게 되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가서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서 내가 아이를 언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안 주셨으면 이런 것도 고통을 없을 텐데 지금 엘리사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속내를 숨기면서도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그는 알려주지 않았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 게하시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 머리맡에 두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들어서 그 아이 머리맡에 두면 혹시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했더니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난 것을 보고 이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직접 찾아가죠. 눕혀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서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구하면 그 죽은 아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늘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길갈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니까요, 먹을 게 없겠죠. 이 길갈에 들렀는데 안타까운 일들을 듣습니다. 사안에게 들어보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들에 나가서 먹을 것 좀 구해봐라. 저는 보릿고개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모도 캐먹고 뿌리도 캐먹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길갈에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찾으러.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선지자 생도가 들에 있는 드로박, 들에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에 넣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신학 이런 것만, 말씀과 기도 이런 것만 공부하던 사람이 들에 나가서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끓였더니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건 독이 있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사가 가루를 좀 넣어다가 어때요? 기도하고 했더니 독이 사라지고 맛있게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이 살리사라는 마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첫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엘리사에게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 음식으로 100여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어때요? 갖다 주거라 할 때에 먹고 남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돈의 문제, 항상 돈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래요. 이 문제, 또 생명의 문제, 우리가 생사화복이라 그러잖아요. 태어나고 아프고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내가 그러잖아요. 새벽에 눈을 뜬 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어서 뜹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뜨는 거고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음식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기근이 들어도, 또 독이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죽음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며 많은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여러 이적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에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